네, 오늘 세 번째 사사기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서 우린 너무 무뎌져 있지 않은지 우리도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발걸음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드보라에 대해서 배울 때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한 주 쉬다 보니 이게 한 주 쉬면 항상 나오는 게 약간 루즈해져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제가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네. 자, 오늘 저희는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봤었던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만화나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그 감동 깊었던 혹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으면 어떤 역할의 캐릭터였나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어도 좋고 조연이어도 좋은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남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떤 캐릭터가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어느 역할에 누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네. 만화도 좋고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습니다. 네. 자, 조금 생각이 정리되셨나요? 네,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주인공 캐릭터, 어떤 캐릭터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풀어가 보죠. 저는 잠깐 화면 공유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저희 목장애들은 아는데 제가 영화를 제일 많이 본 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거든요. 이게 39번 봤어요. 39번. 엄청 많이 봤죠. 포레스트 검프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포레스트 검프가 지적장애거든요. 실은 거의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경계선에 걸려 있는데 되게 그 순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역경들을 이기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답들이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전들을 좀 많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잔머리를 써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직하게 그냥 쭉 가는 그 모습에서 좀 이렇게 나도 좀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도전들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이렇게 좀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고 30살 돼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봤던 것 같아요. 39번.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다솜자매 오늘 화면 못 키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네. 네, 다솜자매는 어떤 캐릭터가? 저 딱히 기억나는 캐릭터가 없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최근에 범죄도시 봤었는데. 아, 2를 봤어요? 아니요, 원이요. 네. 그 용계상의 주인공 한 그 장첸 역할 맡은 왜, 그분이 되게, 네. 왜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았죠? 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기억에 일반적이지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않아. 그렇죠. 독하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들어오신 분이 누가 들어오셨죠? 제가 오늘 머리가 백지네요. 소미자매인가요? 슬기 형제인가요? 저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딱히 감동을 받은 거 많이 없는데 저는 옛날 영화인데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아, 진짜 옛날 거다. 예. 거기서 이제 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응, 나는데 네, 그 가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응, 이제 응, 에델바이스 부를 때 보여줬던 그 애국심 독일 응. 장병들 앞에서 불렀던 그 에델바이스 부를 때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장면이 기억날 수도 있죠. 맞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주홍 간사님.
난 어, 마지막 영화 뭐였지? 인피니티 워 다음. 그 인피니티 워 다음 영화가 엔드게임? 엔드게임. 엔드게임의 블랙 위도우요. 아, 블랙 위도우가 음. 네. 왜? 네. 왜요? 왜냐면요, 약간 항상 자신의 올바르지 못했던 과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뭔가 그것보다 더 나은 현재를 만들려고 그게 어쩔 때는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항상 노력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끝끝내 희생해버리는 그런 희생해버리는 무섭네요. 네. 모습이 오케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소미자매는 어떤 캐릭터 좀 기억에 남나요? 저는 영화는 그냥 기억 잘 안 나고요. 약간 어렸을 때 봤었던 책, 위인전 이런 음.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그걸 좀 많이 그런 뭐 존경하는 인물이 뭐야 하면은 그걸 좀 많이 써먹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퀴리 부인이요. 마담 퀴리. 네,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인내심이 좀 없고 어렸을 때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런 편이어서 그걸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인내심이 있게 이렇게 길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해나가는 게 너무 뭔가 닮고 싶다? 저 인내심을 좀 보고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위인전 좋죠. 네. 퀴리 부인 좋습니다. 어, 해수 집사님 먼저 오셨나요? 네. 네, 저는 그 책이 먼저 나왔지만 그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네네. 네네, 제가 솔직한 이유는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때문에 좋아하긴 하지만은 네네. 그 메시지적으로 보면은 그 여러 장면이 있지만은 그 장발장이 수도원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깊었는데 특히 장발장이 그 수도원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바로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데 걸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감옥에서 나왔지만 또다시 그런 어찌 보면은 소소한 죄로 다시 죄인의 그 신분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서 수도원장이 이렇게 은초대까지 주면서 다 자기가 준 거라고 장발장을 두둔하면서 감싸주면서 자신이 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은초대까지 줘서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은 죄인인 거는 마찬가지죠.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정죄나 그런 판단이나 어떤 그런 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따뜻함이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엄마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엄마 참 잘하시네요. 네. 반가워. 민경 원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또래 이제 40살 친구들 저희 친구들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3명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이 브리즈번 가고 그래서 막 이제 41살 뭐 40살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70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한 캐릭터가 있어요. 사실 그 디어 마이 프렌즈의 그 나문희라는 배우가 했던 문정아 역할인데 제가 거기 어떤 두 씬에 되게 인상이 깊어서 진짜 한 친구 뭐 가게 손님 뭐 친구들 남편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어. 이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장면이 크게 뭐 많은데 크게 두 가지는 이제 열심히 살아온 엄마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고 싶어서 70살 거기 캐릭터가 한 75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세요. 음,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진짜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그린 게 그냥 평범한 엄마였고 희생한 그런 엄마였고 남편한테 갑상적인 남편한테 이제 계속 억눌려서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아주 크게 막 폭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70세에 갑자기 운전한다고 운전면허를 저렇게 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생 운전 안 하다가 거기다 이제 운전면허였지만 이제 다른 게 될 수 있겠죠. 자기 그쵸, 입장에서. 그쵸. 그러면서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같이. 음. 그리고 그래서 진짜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내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게 그 동물이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극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친 것처럼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사람을 친 건 그 전차가 취한 거고 자기가 운전해서 치는 건 이제 거기서 무슨 뭐 약간 고라니 어떤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고라니 맞아요. 고라니였어요. 그렇게 그거에서 나오는데 치면 항상 바치는 게 그거라.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한 24시간, 48시간 힘들어 하다가 진짜 이제 자수를 하러 가는 씬이 나오는데 나라면 막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양심과 엄마로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희생적인 엄마였는데 이제 내 자신을 찾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가 70세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데 70대에 저렇게 우리가 뭔가를 또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얘기가 없지만 다들 육아 스트레스와 이제 그쵸, 다 싱글인 키우고 나면 친구는 그나니까. 결혼에 대한 거 뭐 이런 얘기랑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가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뭐 하나님 얘기하고 있을까, 중학교 얘기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캐릭터가 저한테 평생의 기억에 남을 캐릭터. 참 감사합니다. 기원자매는 어떤 캐릭터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 프린세스 영화를 다 좋아했거든요. 아, 그 그 중에 중에서 최근에 누굽니까? 신데렐라를 제일 좋아해요. 아, 신데렐라의 그 한없이 착하고 비현실적으로 착하고 동물 친구들이랑 뭐 그렇게 도와서 예쁘게 살고 결국에는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 감사해요. 네. 아, 이게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느냐만 봐도 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분은 이거에 좀 더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시작했냐면 오늘 주제가 조금 캐릭터가 많아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이제 야엘 3명의 캐릭터가 나와요. 보통 사사기는 사사 한 명한테 집중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양한 캐릭터와 그 캐릭터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은 되게 그 3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4장은 읽어보셨죠? 4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짝 정리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4장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전체적인 큰 스토리는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순서대로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솜자매는 4장에서 뭘 적어 놓으셨나요? 저는 이스라엘이 또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다시 넘기시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세우셔서 드보라는 또 바락과 함께 전쟁에서 뜻밖의 동역자를 통해 승리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네. 짧게.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잘 정리해 주셨어요. 슬기 혹시 뭐라고 적었어요? 슬기 간사님? 네, 저도 비슷하게 이제 본문에서 서사인 에윗이 죽고 드보라가 서사로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힘든 상황에서 저까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주었다고 적었어요. 혹시 주홍이 조금 다른 거 적은 거 있어요? 네, 전 되게 짧고 굵게 네. 하나님이 승리하고자 하시는 전쟁에 패배란 없다. 좋아요.
이거는 그래도 한 번씩 좀 다 가볼게요. 자, 소미자매 어때요? 소미자매는 혹시 어떤 내용을 적었어요? 큰 이 4장의 메인 아이디어를 뭐라고 보셨어요? 저는 그냥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파신다. 어, 여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에밀리 간사님은 어떤 내용들을 보셨나요? 비슷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와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된다. 근데 결론은 이제 가나안 땅 야반은 진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제가 이제 별표로 야엘이 야빈을 죽인다. 아, 네, 약간 야, 이게 좀 왜 이걸 별표를 해놓으셨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반을 진멸하는 건데 그래서 전쟁이 이제 드보라와 바락에 같이 이끌어서 승리하는데 큰 그림은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가는 거는 야엘의 손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그래요. 큰 그림에서 작은 하나의 사건이 네.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장을 못 만들었는데 야엘이 야반을 죽였다 이렇게 의미는 이렇게 나. 보는 시각이 넓으니까 좋습니다. 네, 혜수 집사님 혹시 이 어떤 1번의 내용을 어떻게 적으셨어요? 마이크 안 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서의 완전한 순종과 불완전한 순종. 순종에 대한 포인트로. 네. 오케이, 그렇죠. 바락의 모습에서 또 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들도 보이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원자매는 혹시 1번 내용에 어떤 걸 적으셨나요? 저는 필요할 때 적당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필요할 때 적당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이거 좋은데요? 필요할 때 적당한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니까요. 맞아요. 네. 드보라는 사사로서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나요? 이거는 실은 뒷부분에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건너뛰고요.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죄송한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나요? 그런데 드보라 뭐 이름만 말하지 마시고, 네, 이름 말고 이름 외의 것을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사손자매? 네. 여인이요. 뜻밖의 사람. 뜻밖의 사람들. 어떤 면에서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겐 족속 사람들 맞나요? 네네. 그 겐 족속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 화편 관계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뭔가의 어떤 근데 상황들까지도 다 만들어 가셔서 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네. 이게 성경에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슬기 간사님 뭐 쓰셨어요? 저는 우선 이름을 쓰긴 했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얘기하자면 야엘 정말 뭐 제 기준에 되게 랜덤한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랜덤. 하나님이 랜덤하게 쓰시는 거에 대한 개념. 되게 신선하다는. 신선하다. 네, 신선. 네. 맞아요. 근데 의외 사람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의외의 사람들 쓰시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걸 준비해 놓으세요. 의외의 사람을 쓰시는데 준비해 놓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한 분만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남은 분 중에서 제가 얘기할게 좀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 적으신 분.
저는 조금 네네. 시각이 감사해요. 네. 비슷하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락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음, 캐릭터가 다 너무 다르니까 야엘 같은 사람, 근데 야빈 같은 사람. 맞아요, 맞아요. 네. 캐릭터가 실은 다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드보라가 사사기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는. 다른 거는 개인적이라서, 개인의 스토리 라인이라서 내러티브를 보면 되는데, 드보라는 인물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인물을 보면 안 되고, 인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쉬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노트 보면서 따라오세요. 다시 암울해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에훗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였죠. 에훗이 죽고 나서 80년간 평화의 시대가 열려요. 80년이 되게 긴 거거든요. 그쵸? 에훗도 장수를 했을 거고, 아마 에훗을 기억하는 그 시대가 끝나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에훗 뒤에 보면 아주 짧게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소사사라 그래요. 소사사가 4명 정도 나오는데 짧게 한 줄로만 딱 표현되는 짧은 사사기를 거쳐요. 그때 삼갈이란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에훗의 시대가 80년을 마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잊었어요. 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뭘까요? 에훗이 죽으니까 왜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이건 두 세대의 문제예요. 에훗의 시대의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난에서 평안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로 다음 세대가 그 평화의 원인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전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독교가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하죠. 중세 시대가 기독교가 왕권보다 센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한동안을 그때의 당시를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반대로. 왜냐면 막 마녀 사냥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니까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결과들이 나와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나서 2세대, 3세대를 잘 못 가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게 남으면 그렇게 돼요. 자, 에훗의 시대, 에훗이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죠. 제가 스파이럴 다운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요. 침략의 주체,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거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몰고 오냐면 철병거 900대를 몰고 와요. 철병거 900대. 이게 우리의 시선을 좀 잡아요. 뭐냐면 제가 그 사사기 1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다 이겼거든요. 높은 산지에 있는 거인족들까지 다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잡은 민족이 있었어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가나안 왕 야빈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철병거를 900개나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쳐들어온 대적들이 그냥 봐도 무서운데 이스라엘이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건 뭐예요? 예전에도 해봐도 안 됐던 그 철병거를 보는 순간 모든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두려워진 거예요. 자, 병거 하나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병거가 뭔지 아시죠?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말 끌고 다니는 전차 말하거든요. chariot 이런 개념인데 당시에 말을 탄 기병이 보병 10명을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차 한 대가 기병 10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병 100명을 잡는 힘을 가진 게 전차 한 대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만 명이 10만 명과 싸워도 될 정도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쳐들어오니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결과가 실은 되게 참혹해요. 이전에는 그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했는데 이번엔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라고 하거든요. 심히 학대했다. 심히 학대했다. 여기 보면은 이 글자 보이시죠? 이게 라하츠라는 심히 학대하다라는 게 이게 쥐어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 쥐어짜서 물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쥐어짜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온니엘 때는 8년 힘들었어요. 에우스 때도 8년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8년 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드보라 때 보세요.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20년에 놓일 때까지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더니 그 다음에 부르짖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심각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답인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실은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못 이겨. 이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세대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빈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해요. 죄가 심각해질수록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단계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자, 이런 단계에 도달했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드보라라는 여인이에요. 아까 제가 2번을 안 여쭤봤죠. 2번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여기에 저희가 풀어볼 거예요. 영적인 리더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때는 드보라가 누군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드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말씀의 권위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선 선지자로서의 사람들의 모두의 인정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리더십으로 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드보라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자,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통치자라고 얘기할 때 룰러라는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고대에는. 이게 뭐냐면 재판에 대한 그 권한이 여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모세오경을 잘 깨달아 안다는 얘기죠. 성경 속의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아 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로는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는데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판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왕 앞에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드보라 앞에 가져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아까 에브라임 라마라는 지역으로 나와요. 거기가 온니엘이 싸운 데이기도 하고 에웃이 암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곳이기도 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곳.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드보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혜도 있었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락과의 대화를 보세요. 드보라 자신이 힘이 강한 전사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락을 쓰는데 바락과 이야기하면서 바락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하니까 또 함께 가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요.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단계에 올라와 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세우시는 예수님처럼 선지자적 사명과 통치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요. 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 누가 있냐면 모세 있어요. 모세. 다른 사람 누구도 없어요. 드보라도 제사장의 직분까지는 감당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왕 같으면서도 선지자이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죠. 모세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5장에. 거기 보면은 드보라는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납니다. 대단한 여인 아닌가요? 그쵸? 전세를 보는 눈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재판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드보라가 뭘 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되게 뛰어난 진짜 사상 최고의 인물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공이 드보라인 것 같지만 드보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누가 뛰쳐나가요? 바락이 뛰쳐나가요. 자, 그런데 바락이 뛰쳐나가는데도 바락이 마침표를 못 찍어요. 야엘이 찍어요. 그럼 야엘이 위대한 인물인가? 실은 야엘은 별로 보이지도 않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뭔가 아주 대단해 보이는 드보라 전체의 흐름 가운데 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providence라는 개념을 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가 실은 다른 사사보다 진짜 뛰어나다니까요. 여인인 것 빼고 다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여인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멸시받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드보라가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인공 같아 보이는 바락을 봐야겠죠. 바락은 딱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인가 긍정인가. 자, 바락의 인물을 딱 보세요. 여러분이 4장을 보면서 바락이 긍정적으로 보이셨어요? 부정적으로 보이셨어요? 번역된 성경만 읽고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좀 긍정적인 면을 봤다 하는 분 있으세요? 바락의 긍정적인 면. 목사님들도 바락의 긍정적인 면은 잘 얘기를 안 하세요. 부정적인, 왜냐하면 뉘앙스가 부정이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대화를 잘 살펴보니까 바락도 참 재밌어요. 바락의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런 거예요. 드보라에게 말하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드보라가 함께 가요. 그렇죠? 함께 간다고 이길 수 있는 이게 전쟁은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근데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뭔가 두려움이 보이는 거죠. 약간의 두려움이.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가 뭐예요? 영광은 너가 받지 못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영광은 네가 받지 못해. 이게 부정의 결과였어요. 그런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이 모든 싸움의 결과가 나한테 좋지 않게 끝날 거라는 걸 알면서 열심히 싸울 사람이 없죠. 실은. 영광이 내 몫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스라엘이 지금 왜 20년이나 꾹 참고 살았어요. 무서웠으니까. 뭐가 무서워요? 철병거가 900개나 있는데. 근데 드보라가 함께 가요. 바락이 몇 명 데리고 가냐면 10,000명 데리고 가요. 10,000명이면 병거 10개만 있어도 깨부시는 숫자거든요. 900개의 병거예요. 이게 여러분 드보라가 간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요. 바락이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개념들은 분명히 보이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그가 달려갔어요. 달려나갔더니 이거 다 때려부셔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개인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전쟁을 하는데 장군이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달려나가서 싸웠어. 결국은 이게 진정한 우리가 실은 바라봐야 되는 모습인 거겠죠. 바락의 모습을 부정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부정으로 나갔더라도 그가 결코 부정적으로 나갔다면 싸움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로 넘어가 보죠.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되게 근데요. 본문이 특이한 게 시스라의 죽음이 이제 야엘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11절을 지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책이 혹시 해수 집사님 성경책 있으시면 11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러분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잘 봐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쭉 가요. 진치고 이제 싸워야 돼요. 전쟁. 그리고 뒤에 전쟁해요. 그쵸? 근데 갑자기 11절에 뜬금없이 헤벨이 그것도 저기 어디에 게데스 전쟁터 가까운데 장막을 쳤다. 이 뭔가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쭉 흐름을 이어가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빵 깨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스라엘이 히브리 문학 중에 특징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어떠한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확 박아놓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6장 이제 대충 넘어가고 37장부터 꿈 얘기 나오죠. 쭉 38, 39, 40, 41, 42 쭉 가서 이제 50장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을 덮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갑자기 왜? 이 성경자를 되게 오래 연구한 거거든요. 아니 그냥 요셉 얘기 쭉 가면 되지 왜 갑자기 유다를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서 이거 껴넣은 거야? 후대?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너무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유다가 나중에 요셉이 갈등을 일으킬 때 마지막에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죠. 대신 내가 잡히겠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의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을 중간에 꽂아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중요한 얘기 뭐예요?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게 이드로거든요. 이드로 많이 들어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겐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벨이 겐을 떠나서 게데스 주변에 장막을 칩니다. 게데스는 야빈과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야빈과 화평을 맺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이 20년간 고난을 당하니까 겐 사람들은 유다인들과 같이 거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거기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야빈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적 중에 적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이런 문제들이 왜 터지는가?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왜요? 이제 시스라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답이 나오니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야엘에게 죽는 건 알겠어. 바락이 깨뜨린 것도 알겠어. 근데 900대나 있는데 어떻게 죽은 거지?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냥 죽었다 하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역사에서 보면은 와 이것도 약간 기독교 이게 뻥치네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손강가에 진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전쟁의 시즌에 보면 기손강가는 10,000명의 900대 병거가 서도 괜찮을 정도의 넓은 지역이면서도 건기예요. 건기. 바싹 마른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달리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자, 기손강가 바로 뒤로 진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젠 땅은 건기죠.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는가라는 말이 바로 뒤에 5장에 보면 그 누구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 사신 일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다볼산에 내려가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의 앞에 나아가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바락이 싸우러 나가야 돼요.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자, 땅이 진동을 합니다. 땅이 깨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전차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이땐 비가 절대 안 내리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비가 쏟아져요. 그것도 어떤 비가 쏟아져요? 그 구름이 물을 내렸다 그래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고. 자, 질펀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이 다 깨졌죠. 부스러졌죠. 거기에 물이 막 잔뜩 차기 시작하니까. 자, 진흙 앞에 철병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럼 철병거에 기껏 2명씩 탄다고 해도 그리고 그 땅에서 싸우더라도 지금 10,000명이 붙었잖아요. 철병거 900명씩 그 해봐야 몇 명 있겠어요. 202명씩 붙어도 1000 몇 명이에요.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철병거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걸 보고 바락이 달려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죠. 자, 얼마나 놀라운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바락이 한 이야기, 드보라가 한 이야기, 야엘이 한 이야기를 보지만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하신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스라가 이제 인생의 끝을 맞이하러 갑니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란 이야기는 얘가 이제 다시 군대 데리고 오면 돼요. 전차 없어도 군인 많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가나안 왕의 군대를 몰고 다시 쳐들어오면 되는데 그때 도망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헤벨이 야빈과 화평을 맺었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편에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민족이 겐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겐 사람 찾아보세요. 되게 신실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런데 이 헤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벨이 그때 집에 없었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준비해줘요. 무슨 얘기예요? 시스라를 환대해줍니다. 진짜로 화평이 있는 그 집의 사람인 것처럼. 자, 그런데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머리를 뚫어버리죠. 장막을 여러분 당시에는 장막 말뚝은 여인들이 훨씬 잘 다룹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목민들 아니면 농사를 짓는 건 남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장막 거처를 옮기는 일은 여성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엘에게 장막 말뚝 박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여인이라면. 왜 바람만 좀 불어도 망치로 계속 박아야 되거든. 자,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가나안 그 중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손에 죽으면은 그 성전이라 그러죠. 자하드. 자하드에서 여자의 손에 죽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믿는 게 이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인의 손에 죽는 건 지금도 치명적인데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시스라가 당시 최대의 장군이었는데 그가 가장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그거죠. 야엘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헤벨이 집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먹고 살려고 민족을 떠나서 야빈에게 붙었던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시대가 그렇게 됐고 가정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이 여인은 누굴 바라본 거예요. 뒤에 바락이 오니까 딱 넘겨주거든요. 당신들이 찾던 사람 알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드보라의 이야기는 누구 하나 주인공이 제대로 없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주인공 같고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면 사사기에서 드보라 스토리는 진짜로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40년 동안 싸움이 끝나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 모든 걸 만든 것 같지만 바로 다음 장 5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마치고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보라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철병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의 힘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왜 크게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크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철병과 따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의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의 시대는 그 스스로 아직 구원의 완성의 개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고 멸망 아래서 뭔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쳐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드보라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드보라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철병거가 되지 않도록 두려움의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설문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속에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도 뛰어난 인물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또 그 마지막에 모든 일들은 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철병거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와 더 멀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또 쉬었다가 나머지 2주를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설문지는 꼭 오늘 작성을 해주시고요. 소개도 보내드릴게요. 간단한 음악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주님 무엇 아마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아마 기도원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여러분들 장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장절을 올려드릴 건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짧게 스토리만 나누고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해야 아마 다음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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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